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종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홍석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지혜와 진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으로 유지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들입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을 보고 우셔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러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이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 말은
함축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기록된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지나고 파괴 망가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파괴됐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헤롯이 재건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냥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부셔버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500년 넘었죠. 거의 50년, 60년 정도 지난 그 성전이니까 수리하고 보수하고 했지만 낡은 성전을 헐고 정말로 정말로 멋있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은 이 소헤롯이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반대로 정말로 멋있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성전 지은 것을 가지고 그 이방인이 지었으니까, 왕이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어쩌습니까 하고 이렇게 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냐 하면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했다. 이 삼박자의 삼박자. 하나님의 도성, 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것으로 이것이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년이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슬피하시고 우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고 성전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사랑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구약 성경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이 오늘날 곳곳에 세계 전 세계 지하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라하고 못난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롯 성전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 보면 정말 볼품없이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그 귀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그 성전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만큼 비참하게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성전 파괴 주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파괴일이 아비월 9일이거든요. 유대인 달력으로 아비월 9일인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도 아비월 9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인데 AD 70년, 그러니까 약 한 600년이 지난, 거의 600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520년에 시작을 다시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 4년 동안 516년에 완공을 하고, 그 다음에 7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어지고 AD 70년에 망했으니까 516에 70을 하면 86년이잖아. 586년. 거의 600년 후에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날도 똑같이 아비몰 9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아비몰 9일, 헤롯 성전도 아비몰 9일, 이 두 날짜에 파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아비몰 9일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고통에 빠집니다. 역사를 보면 스페인에게 추방명령이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추방명령, 뭐 이런 것 전부 다 하다못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칙령이 공포되는 날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유대 달력으로 아비몰 9일날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신라 시대, 당나라 시대 때 당나라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통일 신라 시대 때 당나라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적들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때 통일 신라 시대 때 기독교 유적이 뭐 정말 상상할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중국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또 몽골로 뭐 전부 그 복음이 다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그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동구권이 또 공산주의 되면서 다 또 무너지고,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다 또 무너지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비참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들이 또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비참했던 것처럼 그 나라 속은 또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 나라를 사랑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깨닫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 세계 저는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공 폐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국 폐렴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폐렴이다.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구분을 지켜서 중공이 만들어낸 폐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박쥐들한테서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쥐들한테서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 있던 박쥐에 이렇게 운집이 되어져 있을 텐데, 그 운집되어진 박쥐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박쥐의 군립에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 발생이다라고 얘기하면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춥고 덥고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날씨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박지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다가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칠갑산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다 또 그게 말이 안 먹혀 들으니까 그 행성에서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군 그 작년에 9월 달에 이 우한에서 전 세계 군인들 축제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 사람한테서 왔다. 그래, 미국 군인들한테서 왔다. 그러다가 또 프랑스한테서 왔다. 중국의 발표가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체를 볼 때는 뭐 중공패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 십자가를 끄집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폭파시키고 포클레인으로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 그냥 강제로 작은 교회 어떤 데는 뭐 그렇게 큰 교회 말고도 한 40~50명 모이는 지하 교회도 한 번에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다 끄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다 마치고 나가가 예배 마치자마자 휴대폰 다 켜고 식사하니까 또 막 전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20~30개가 그냥 동시에 연결되고 하면 이거는 지하교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다. 금방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알고 있다가 뭐 계획 잡아가지고 예배 마침 시간에 다음에는 들어와서 그냥 잡아가 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생사도 모르고 뭐 쉽게 말하면 장기 판다든지 뭐 이런 막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가 예를 들면 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침례교가 하나거든요. 나사렛도 전 세계 나사렛이 하나고 뭐 장로교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다 다르고 전 세계 나라마다도 장로교가 여러 개가 다 다르고 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 모든 국가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도 그렇고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정말로 막 지금 미국에서는 이 흑인들 때문에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그렇게 중국의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도 기독교인들도 교단체들 전부 침묵을 하고 다 전 세계가 다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무너지고 문을 닫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가지고 장기들이 팔려나가고 그래도 인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한 폐렴이라는 걸 통해 가서 중국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다 고난에 빠지게 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정말 큰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런 것들을 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공폐렴이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전 세계 경제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중공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됐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우한폐렴 처음 시작됐을 때 성경에서 연병은 이 전염병은 연병이라기도 하고 전염병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것을 너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사람들 너희들이 이것을 진짜 알았더라면 3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해 주고 선지자들이 또 그다음에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났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그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평화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것을 너 예루살렘아 진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았더라면 너 심판 안 당하고 멸망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할 텐데 너희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 이 당하고 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정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몰랐는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몰랐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43절에 그러시잖아요. 날이 이룰지라 심판의 날, 이제 멸망의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멸망의 날이 온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건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에서는 참 어렵게 표현했어요. 이게 건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이 건고받은 날은 하나님께서 건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살펴 주는 날을 너가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좀 이런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건고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말 표현도 이렇게 탁 부딪히지가 않는데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 건고받은 날, 이 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신 날, 메시아가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주신 그것.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다 사면으로 둘러싸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고 너와 그 자식들까지 또 땅에 다 메어치고 죽이고 돌 하나도 성전에 매인 성전의 기구들이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제일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뭘 이해를 못했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이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성전 벽돌을 지으면 벽돌 사이사이에 징을 박았는데 그 징을 금으로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돌로 벽돌을 하면 그냥 네번 반듯하게 올리면 되는데 그 징을 박았다는 게 우리나라 건물은 그렇게 징 박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무슨 그렇게 할까 튼튼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 사이에 그게 넣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냈거든요. 자동차 사고를 내가지고 남의 집 담 울타리를 박았어요. 제가 살들어 살던 앞집 울타리를 박았는데 그 하와이에서 박았는데 그 울타리에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벽돌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이렇게 찍은 거 브로크라 그러잖아요. 그 브로크 이만한 거요. 브로크 그 사이에 그냥 시멘트만 집어넣잖아요. 시멘트 넣고 거기다 벽돌 한 장 넣고 시멘트 넣고 벽돌을 넣는데 그걸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뜨렸는데 벽돌 무너뜨려. 그런데 그 브로크 벽돌 사이사이에 철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철사 가는 철사 정말로 뭐 이렇게 굵은 철사예요. 철근은 아니고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정도의 굵은 철사를 다 이렇게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집 짓는 거 말고 요만큼 높이 간 요 정도 되도록 담을 쌓는데 요 정도 높이 쌓는 담에도 이 굵은 철사를 다 집어넣는 걸 놓고 성전 지을 때 진짜 금으로 징을 집어넣는 게 그냥 확 들어맞은 거예요. 확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다 빼기 위해서 벽돌을 다 뜯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비참함이 도달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알았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가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된 것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리니 그러셨는데 그가 고백을 하고 알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여러 번도 만났고 기적도 행했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을 갔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을 지식의 저주. 차라리 모르면 믿고 그냥 아멘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조금 보잘것없는 지식 때문에 진짜 믿을 걸 못 믿고 나갈 걸 나가지 못하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뒤집어져서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이 스파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어서 이렇게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째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을 향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어 쫓으시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인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이해가 하기 쉬워. 이쪽을 보면 좀 좁은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온 거. 여기 이렇게 담이 여기서 일자로 와 있잖아요. 요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까지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번제단과 그다음에 물두멍들이 전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둥이 있고 담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요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이쪽 여기하고 이쪽 바깥 전체가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 하인이 고통당했을 때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의 백부장도 있고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나오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이걸 헤롯 대왕이 크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르게 이걸 이제 조금 더 실감하게 만든 건데요. 이렇게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와서 요 안에 다 있는 거고, 여기 이방 여인들의 뜰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칸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탁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탁자도 여기에 탁자 있고, 여기에서 돈을 바꿔주고 여기에서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을 바꿔 주고 사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멀리는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집트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다 바꿔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당 전체를 하나님 거기서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장사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다 방해하고 저기서 저걸 팔고 뭐 하고 하면서 예배를 다 방해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정말 더 집중하고 더 기도를 늘리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힘과 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거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이제는 모르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가르쳤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더라.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겼더라면 평화의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평화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은 이방인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이 되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었고 재난의 고통의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배우고 기도함으로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세례도 경험해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